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속에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에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를 바라리이다.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부 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자손의 번성입니다. 자손의 번성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0장, 11장을 사실 같이 보는 것인데, 10장은 이제 그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서는 시날 평지를 만난 이 무리들이 탑을 짓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명을 세우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높은 탑을 쌓는 것이죠. 11장에 보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역청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철을 만드는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문명은 발전하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이 쇠퇴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생활, 이런 건 전혀 안 나오거든요. 오직 문명만 나옵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도덕이 윤리가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 아는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면요, 그것이 저주로 인간 세계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모든 죄인과 포악은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단은 심판받지 아니했습니다. 사단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의 존재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활동하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는, 또다시 어려움이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이 흩어짐을 면하지 않은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으로 나뉘게 된 것이죠. 홍수의 의미는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구 종말은 아니었어요. 지구 종말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세컨드 커밍 하실 때, 퍼스트 커밍 하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죠. 그러나 세컨드 커밍은 언제 오세요? 바로 재림하실 때. 언제, 어떤 주로 오세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사단은 계속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잠시 안심을 해도 안 됩니다. 이 사단은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요 천사장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분명히 이 사단은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그룹 천사였어요. 그런데 타락하게 된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 혼자 내쫓긴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8절 9절 7절 8절 9절 읽어보면 3분의 1을 데리고 쫓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쫓겨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타락시킨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하셨을 때도 예수님을, 금식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의식주로, 자, 이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명예로, 그리고 예배의 존재,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계획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그랬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과 무기를 주셨겠죠. 근데 아니거든요. 사단은 또 누구를 공격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통해서 악의 영들을 이용해서 세상에 지금 이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말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결국 사단은 지옥으로 가게 되죠. 그를 따르는 인간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정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초림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바로 왕 되신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 이미 예언되었어요. 피제사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그 믿음으로써 그 증거로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피제사가 아니면 저주를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제사가 아니면 이 뭐예요? 사망이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예수 피제사를 드려야지만 이것을 저주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과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첫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지금이 말세 시대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를 말세 시대라고 합니다. 재림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계속 꺾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꺾으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계속 꺾으셔야 돼요. 결박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에 사단이 돌아다니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주위에 집안에 바퀴벌레가 살아요. 개미가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해충이 살면. 예? 트랩도 놓고 약도 뿌려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여기 잡을 거 아닙니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속 번성하잖아요. 막 한두 마리가 수십 마리가 수백 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잡아야 돼요. 족족 보이는 데 다 잡아서 죽여야 돼요. 사단의 세력을요, 사단이 활개치고 다니는데 사단이 사랑하는 내 가족을, 내 직장 현장을 자기 마음대로 갖고 놀려고 하는데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꺾어버리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권세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지만 돼요. 세 번째, 그래서 노아 이후의 사람들이 사단이 다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뭐 하기 시작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손이 번성했죠. 여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자손이 여러 갈래로 나눠지면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2절에 보니까 땅을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땅을 개간했어요. 그리고면서 뭐가 발달했어요?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3절 4절에. 그래서 진흙을 대신해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기 시작했어요. 돌은 한계가 있습니다. 높이 쌓는데. 더 발달된 문명이 나온 거죠.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흙으로 높은 건물을 지을 수는 없죠. 역청으로 이 진흙을 대신한 거예요. 이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튼튼하게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문명이 발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명은 발달하나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삶은 계속 어떻게 돼요? 쇠퇴해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치자 이거죠. 누구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교만해진 거죠. 이 교만이 무서운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피제사,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모르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죠.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문제가 와요. 저주가 들이닥쳐요. 고난이 들이닥쳐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요,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죄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으리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를 꺾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날도 바벨탑의 시대예요. 바벨탑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을 떠올리십시오.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영적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살게 되면요, 큰일 납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전도를 못하러 해야 되는 거지? 하면서 전도해야 될 이유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요,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영적 싸움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주여, 자손은 번성하고 문명과 문화는 발달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멸망하는 이 바벨탑의 시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보초를 서게 하셔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 사단과의 이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이미 이긴 싸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주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자손은 번성하고 문명과 문화는 발달하나 복음이 없는 이 시대에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